무전기행, 영자의 전성시대 등을 쓰신 작가 김승옥님은 무신론자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하고 은혜로운 체험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꼭 만나보세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었다. 가장 신뢰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20년간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했던 두 거인이 동시에 파멸하는 것을 보니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초월적인 힘이 박정희와 김재규 두 사람을 사용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독재자를 그의 신복이 제거하고 그 신복 또한 제거당한다는 극적인 현실은 허무감과 신비감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그런 깨우침을 얻는 사건이었다. 민주화가 진행되던 1980년대 초 천만 뜻밖에도 광주 사태가 터졌다. 공수부대가 갑자기 광주에 가서 민간인들을 마구 학살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온 국민이 분노했다. 나 역시 얌전히 소설을 쓰고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온 아파트가 떠나가도록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외쳐불러 하소연했다. 남편이 펜을 놓아버리고 술만 마셔대니 어느 날부터 아내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아내가 어떤 부부를 우리 집으로 불렀다. 남편은 방규환 씨, 아내는 김성한 씨로 순복음교회의 독실한 신자들이었다. 매주 일요일 산책하는 셈치고 함께 교회 가면 예배가 끝난 후에 술을 사준다고 했다. 나는 시대의 절망을 못 이겨 그들을 따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갔다.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다음 예수 믿기로 결심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했다. 목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말했다. 지금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파멸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왔는데 고집을 부리며 예수 영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확신이 강렬하게 나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나는 아하, 저 목사가 저런 식으로 최면을 거는구나. 이 자리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콕 집어 2명이라고 하면 누구든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게 아닌가. 나는 예수 영접을 결심하겠다고 일어서지 않고 예배가 끝난 후 교회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자꾸만 명치 있는 데가 체한 것처럼 답답했다. 그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여의도 광장을 건너가는데 나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충동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쳐들고는 힘을 다해 외쳤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니까 명치를 답답하게 짓누르던 것이 쑥 빠져나가며 속이 시원해졌다. 마음이 편했다. 1981년 4월 내 나이 40의 그날 밤 평소 습관대로 밤 12시까지 책을 읽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서울 강남구청 옆 해청아파트 4층이었다. 불을 끄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쯤 문득 잠이 깼다. 내 허리 위 공간에 하얀 손이 팔목까지 떠있는 것이 보였다. 백옥처럼 하얀 빛깔로 손가락이 쭉 뻗은 잘생긴 남자 손이었다.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이 의지하고 싶을 만큼 강하고 든든하게 생긴 미켈란젤로의 조각품 같은 완벽한 손이었다. 내가 공포를 느끼고 몸이 굳은 채 손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 하얀 손이 내 배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 움직임에서 지극한 온유함과 겸손이 느껴졌다. 그 손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에 체한 듯 답답했던 내 명치를 천천히 쓸어주었다. 마치 할머니가 아픈 손자의 배를 쓸어주듯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느낌이 밀려들어왔다. 나는 용기를 내어 "누구야?" 낮게 외치며 내 오른손으로 명치 위에 그 하얀 손을 덮쳤다. 사람 손이 내 손에 잡혀야 할 텐데 손에 잡히는 아무런 물질이 없었다. 손은 종이짝 뒤집히듯 숨어버리고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어리둥절해서 앉아있는데 아주 굵은 남자 음성으로 방안 허공에서 뚜렷한 한국어로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 들려왔다. 그렇다면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었단 말인가? 내 영안이 열려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보았단 말인가? 아, 인간은 육체와 영혼 두 개가 겹쳐 존재하는구나. 육체로는 지구 위의 삶을 살고 영혼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인간의 삶이구나. 그 둘이 조화되지 못할 때 병이 들고 죽게 되는구나. 영원하신 우주의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놈을 아시고 이 아파트 골방까지 나를 찾아주셨나. 너무나 놀랍고 놀랍다. 여의도 광장에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고 외쳤기 때문일까?
아, 하나님이 한국말을 하시다니. 그 순간 고교생 때 성경을 읽고 나서 이스라엘 말을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내가 무신론자가 돼버린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간 언어로 개인에게 말을 거시는 분이구나. 성경이 진실이었구나.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어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성경의 가르침은 진리였구나.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이 밤 나에게 말씀을 거시다니. 가정 문제, 직업 문제, 국가 문제 등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나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인간의 삶을 모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나를 다 아시고 사랑으로 개입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젠 정말 두려울 게 없다. 내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창밖에 날이 환히 새고 있었다. 이 사실을 또 한 번 체험한 것은 1984년 6월이었다. 당시 나는 건강시대라는 월간 잡지 주간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성 문제로 심각한 유혹을 느끼고 있었다.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강한 유혹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방 안에 누워있는데 아주 또렷한 말씀이 들려왔다.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하라. 여호와의 명령이다. 아, 내 마음을 항상 보고 계셨구나.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밀려왔다. 나는 휴직을 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서울 서초동 신동아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우면산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무가 우거지고 행인도 드물어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기 좋은 산속이었다. 40일 금식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다. 죽이실 거라면 그런 명령을 내리지도 않으셨을 테니까. 물만 마시며 40일 금식을 마치고 솔숲 속에서 나는 큰 소리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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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고 기도했다. 산에서 나오는데 황홀한 기쁨이 나를 감쌌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새벽 깊이 잠들어 있는데 손이 내 오른팔과 어깨를 꼭 붙잡고 흔들며 나를 깨웠다. 눈을 뜨고 보았지만 아무 형태도 보이지 않고 큰 손이 나를 붙잡고 이렇게 앉히는 느낌만 느껴졌다. 아버지의 사랑 같은 느낌이 나에게 밀려들며 말씀이 또박또박 들려왔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아, 이것이 바로 성령이로구나. 그 후 뜻밖의 현상이 생겼다. 사람을 만나면 그의 마음이 다 읽혀지는 것이다. 무슨 목적으로 나를 찾아왔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냥 미리 알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기 이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무죄 상태의 영혼이구나. 마치 때가 낀 거울을 닦듯이 죄로 덮인 우리 영혼을 예수의 피로 닦아 영혼 세계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상태로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사죄하는 일이 바로 성령을 받는 비결이구나 깨달아졌다. 그해 12월 어느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막 아침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내 영혼이 머리를 통해 몸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갔다. 마치 치약 튜브에서 치약이 빠져나가듯이 몸 밖을 벗어나자 새카만 어둠 속을 로켓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갔다. 몸을 벗어버린 영혼은 오히려 더 초롱초롱하게 맑고 또렷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가? 내가 몸을 빠져나오다니. 아이고, 이게 하늘 세계로 가는 길이구나.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지옥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닐까? 걱정과 공포심이 밀려드는 순간 내 영혼은 다시 빠른 속도로 내 몸속으로 돌아왔다. 이 체험으로 나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는 현상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1982년 10월 나는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하게 되었다. 문화공보부에서 문학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소설가 박완서, 시인 홍윤숙, 평론가 김치수 씨 등 10명이 프랑스, 그리스, 인도를 여행했다. 석가모니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 나는 진리를 깨달은 자 부처이지 미륵, 메시아는 아니다. 나는 남을 구원해 줄 능력이 없다. 각자 수행하여 각자 부처가 되어라. 앞으로 언젠가 미륵이 오실 것이고 미륵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마치 성경의 이사야처럼 메시아 예언을 남겼다. 메시아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모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석가도 알았다. 진리를 모르던 죄인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는 한마디 약속으로 성령을 받아
죄사함 받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인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 달쯤 지난 11월 어느 날 시내 외출에서 돌아와 피곤하여 벌렁 누웠는데 머리 위에서 굵은 음성이 들려왔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는 얼떨결에 전 영어도 잘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대답하니 그 음성은 꾸중하듯이 왜 못해? 왜 못해?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아, 이번 인도 여행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여행이었구나. 내가 목숨 바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졌다. 내 인생에 확실한 목표가 생긴 것이 아주 기뻤다. 인도 선교를 위해서는 흔쾌히 목숨을 바쳐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남자들의 인생이란 자기 목숨과 바꿔도 좋은 일을 찾을 때까지 방황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만 찾으면 남자는, 아니 인간은 행복해진다. 내 목숨 이상으로 가치 있는 일, 그것은 내가 알게 된 영원한 진리를 전하는 일임을 이제 알게 된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나는 선뜻 떠날 수가 없었다.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 둘도 좀 키워놓아야 하고 아내도 설득해야 한다. 인도 사람들이 과연 내 말을 믿고 예수를 믿을까 슬그머니 두려워지기도 했다.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또 한 번 나타났다. 1983년 10월 나는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장기간 투숙하고 있었다. 영화 감독 배창호 씨와 함께 영화 각본을 쓰고 있었다. 어느 날 오전 10시경 배 감독은 시내로 외출하고 나는 침대에 누워 성경을 읽고 있었다. 참 재미나게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 읽고 있는데 문득 침대 옆에 하얀 옷자락이 보였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옆에 바싹 서 있었다. 고개를 쳐들어보니 대리석으로 빚은 듯 하얀 머리털, 하얀 얼굴, 하얀 수염을 기르신 분이 나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서 계시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구나. 오전 햇볕이 환히 들어오고 있는 호텔 방 안에서 예수님을 보다니.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마음이 실감되었다. 그 사랑과 위엄, 그 순결함 앞에서 나는 숨어야 할 죄인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얼굴을 쳐다보고 있기 황송해서 반드시 바로 앉아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없이 조용했다. 잠시 후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보니 사라지고 안 계셨다. 아, 부활하신 모습, 1m 80cm 정도의 키에 부드럽게 주름진 옷, 대리석처럼 희디흰 모습, 그토록 보고 싶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왜 내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인도로 떠나기 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용기를 내라, 그런 뜻이었던 것 같다. 실제로 그날 이후 인도 전도 사명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다. 오히려 한국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순종의 죄책감이 더 깊어질 뿐이었다. 하늘 세계에서 물질 세계로 당신 몸을 자유롭게 나타내시는 분,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다. 주님은 당신에게 의지하는 자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히 보살피시는구나. 나에게는 진실로 나를 보호해 주시며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가 계셨다.